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사는 길입니다. 죽으면 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부활을 성경에 기록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이 세상에 저 추운 겨울에 저 나무들이 다 죽었는데 봄이 되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도 부활을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에 그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부활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어떤 조그만 감동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가입니다. 나의 부활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저 자연은 부활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환경 속에 부활은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부활은 나타납니다. 부활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부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다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합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죽어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로, 아픔으로 죽음과 같은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부활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제가 누구를 말씀드렸냐면 백부장 고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백인의 대장입니다. 그의 휘하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군인들이 됩니다. 장교들이 됩니다. 그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식민지 국가에 가서 그 식민지를 진압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잔인했습니다. 누구보다 무서운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로마는 그 백부장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했고 그들에게 많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군인들은 백부장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백부장들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되면 반드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은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죽음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신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수호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그 황제가 죽으면 로마 원로원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로마를 지켜주는 로마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 군인들은 그 황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로마는 각 식민지 나라마다 고유한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조건이냐면 너희들이 유대교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 만약에 그걸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게 고유한 로마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경에서 고넬료를 이해할 때 그 뒷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입니다.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넬료가 하나님만을 믿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 분명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로마 황제를, 로마의 수많은 우상을 신으로 이해하고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당시의 종교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그의 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가, 로마의 수많은 수호신들이 자신의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갖고 있는 종교,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세상은 종교적 타협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종교적으로 관용해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만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도 하나님이게 나도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싸우질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도 모든 종교의 하나라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사방팔방에 있다는 겁니다. 동쪽에 기독교가 있고 서쪽에 불교가 있고 남쪽에 이슬람이 있고 모든 종교가 그 신을 향해 올라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는 똑같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수는 성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세상에서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며 로마의 신을, 황제를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타종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당에 가서 캐톨릭 그 성모상을 파괴합니다. 절에 가서는 불당에 방뇨를 합니다. 심지어는 석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의 가치관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절대 진리를 그렇게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뽑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라는 겁니다. 공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에 그 알곡은 내가 거두어 곳간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갖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것에 인내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절대 진리를 가진 우리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만날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네가 만나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38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있었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런 일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를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요,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넬료에게 죽음의 현실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에게 죽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죽음의 현실인가? 이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습니다.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이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몫으로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는데 그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고넬료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권리와 그의 능력과 그의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법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반역자 예수를 믿으면 당시의 로마법으로 그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고넬료가 당한 처한 현실이란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고 소문나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당장 로마에 고소 고발할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믿어서는 안 될 종교였습니다. 당신 군대의 백부장이 이 땅에 와서 이단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로마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당한 죽음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구박이 찾아올 겁니다. 그에게 치욕이 찾아올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빼앗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편안하게 믿습니다. 죽음의 현실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넬료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자들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신자들 집에는 로마 황제의 그 조각이 없었습니다. 길거리 가다도 로마 황제의 그 동상이 서 있다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한 겁니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고넬료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넬료의 현실에는 죽음과 같은 현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부활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열리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 얘기인데 제가 아주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추기경 대신문관의 얘기입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6세기입니다. 그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척 봐도 저 사람은 예수라 누구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추기경 90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신문관입니다. 그가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예수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라는 겁니다. 예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에 그 추기경이 몰래 밤에 찾아와서 그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를 대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진리로 자유해졌느냐입니다.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로운가요? 그걸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그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자유한다고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정한 삶 속에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유가 없느냐? 추기경은 말합니다.
빵이 없다는 겁니다. 빵이 있으면 자유할 때 빵이 없어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빵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빵이 뭡니까?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걸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밤에 부활의 예수는 그 신문관에게 조용히 키스하고 사라집니다. 그 대신문관 추기경은 우리를 대신합니다. 우리를 대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를 정말로 자유하게 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로 기쁘십니까? 부활의 예수 만나서 정말로 춤추고 찬양할 만한 일이 있는가 합니다.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자유가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나를 세워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예수 만나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 하나 절기로 예배 드릴지도 모릅니다. 부활절이라니까 사수절 지키고 부활절 됐으니까 헌금하고 옷 깨끗이 입고 와서 예배 드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는가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가?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뭐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빵 필요하다. 중요하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입니다. 빵으로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빵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을 맞이하는 이 죽음과 같은 현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경의 잘못이 무엇인가 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 입장을 대신해서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잊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아픈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갈 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 똑같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그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분명히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찾았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손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부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버림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좌절 앞에서, 절망 앞에서, 피 흘림 앞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는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죽음과 같은 현실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죽음과 같은 현실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엘리 엘리 사막다니가 예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는 다시 찾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는 반역자가 됩니다. 이단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찾아옵니까? 성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도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고 장군이 됐습니까? 고넬료가 예수 믿고 큰 부자가 됐습니까?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입니다. 더 이상 그는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확신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을 그는 믿고 나갔습니다. 우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 죽음터에서 지켜주는 황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고넬료는 믿고 나갔습니다. 그러게 전설에 따르면 그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을 소망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코셔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따라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으로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못 먹겠다고 버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눈에는 더럽지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도 죽음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순간 그는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개가 된 겁니다. 돼지가 된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구구절절히 변명합니다. 뭘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세례 줬는데 이것을 변명합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가 초대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죽음의 현실이 나타나다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율법은 유대인의 긍지는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 나는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신과 확신대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죽음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위해서 끝까지 내 목숨 다하도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우리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걸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내가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둘 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성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린 신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도 없고 상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게 뭔가입니다. 절대적인 유대인으로서 절대적인 율법과 가치는 있지만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 죽음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것만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만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걸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교만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죄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적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이 변화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저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그때 가서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부활을 믿겠다고 소리치고 외치고 믿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십자가가 주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모두 현실 속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여러분 무엇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승리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